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병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춘추전국 시대에 손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병법서를 기록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손자병법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은 꼭 전쟁에 사용하지 않아도 인간관계에서나 혹은 사회생활함에 있어서나 리더십 분야에 있어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 측과 그냥 무턱대고 싸우는 양쪽이 붙는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그 전략을 가지고 있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싸우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죄와의 싸움과 악한 영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싸움에서 지려고 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겨야죠. 이런 싸움에서 이겨내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냥 허공을 치는 싸움 아니고 무턱대고 하는 그런 신앙 말고 여기에다 전략과 전술과 싸우는 법, 그 병서에 따라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취할 만한 병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병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시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가? 또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떠한 전략을 따라 대응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전술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나갈 때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그러면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런 전략과 전술, 우리는 무엇을 토대로 이 싸움을 싸워나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적 무장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싸우려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영적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영적 무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이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결집하는 것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무장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무장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격을 채우고 실력을 쌓고 많은 경험치를 채우는 거기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결집하는 그러한 공동체 또는 개인이라도 우리의 모든 역량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의 시간을 주 앞에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모든 사상과 행동과 모든 영향력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집결시켜 놓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무장입니다. 모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숫자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쪽이 1만, 저짝이 2만이면 더 많은 쪽이 되겠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결집한
이 군대는 하나도 없이 그냥 사분열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찢어져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살더라도 네 자유를 누가 건들 것인가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결집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영적 무장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붓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여호와 율법을 다시금 배우고 그들의 온 마음을 들여 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더라. 자, 오늘 전가하고자 하는 말씀 핵심 가운데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7절에 있는 말씀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지도를 따라 이 미스바에 모여서 주의 율법을 듣고 회개운동하려고 모였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을 보고 이 블레셋은 판단하기를 저 짝에서 지금 사람들 모였다. 이건 필시 우리와 싸우기 위함이다. 하고 그들이 항우를 지어 나왔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려고 온 게 아니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기 위함이요. 또한 그들의 모든 죄악된 생각들을, 사상들을, 그 행실들을 회개하고 하나 앞에 물을 붓는 것 같이 자기 자신을 다 쏟아내기 위해서 이 영적 각성을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적 각성을 위해서 집결한 그 백성들을 보고 저짝에 있는 블레셋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악한 세력은 자기들을 대적하는 줄 알고 전투태세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결하고 하나님께로 모여들고 우리의 마음과 모든 자원들을 주께로 다 긁어 모으는 것은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겁니다. 이것이 싸움인 겁니다. 블레셋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다. 저것들 보면 언약궤 뺏겼는데 언약궤 뺏겨가지고 그들의 정체성 흔들릴 그 시점인데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네? 그러면 아마 무리를 지어서 오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금 그의 백성으로 살려고 집결하는 그 순간 그것이 영적 싸움이 된 겁니다. 우리 영적 전투도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 앞에 모으지 않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전심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우리를 건들 필요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 편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 앞에서 우리의 영적 각성을 하면 이제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패턴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보면 지금 간만에 좀 말씀 드리려고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못하던 거 좀 오랜만에 기도 좀 하겠다. 그렇게 모였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은혜를 내려줘도 시원찮을 판에 이 블레셋이 군대를 지어 쳐들어오는 건 이 무슨 소식인가? 내가 하나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려하고 그동안 안 했던 거 좀 특별히 힘을 내서 해보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칭찬을 해주고 박수를 해주고
그래도 시원찮을 판에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고 혹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히고 이래버리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패턴에 익숙해져서 이 적의 전략을 꿰뚫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이고 기도하는 자리에 모일수록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의 시험이 있다 없다? 있다. 반드시 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마음을 깨고 평안을 무너뜨리고 요동케 하고 낙심케 하며 돌아서게 만들 만한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요, 그거 넘어서라고 오는 넘어서라고. 이런 패턴 읽어야지 그런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새해가 돌아오게 되면 우리 코로나 형국 때문에 여전히 제한점이 있겠지만 또 우리가 또 새 마음 가지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펑펑 쏟아지는 것만 아니고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가던 것을 멈추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것들을 아예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혹시라도 그러한 일이 발생했으면 그냥 올 것이 왔다, 그냥 뛰어넘으면 되는 겁니다. 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들은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철기 시대였는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 철제 무기도 없었을 뿐더러 이 사울 왕 시대에도 사울 왕 자기에게나 칼이 있었지 없었습니다. 대신 블레셋에는 철기 문화들, 철기 무기들이 있었죠. 거기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주의 말씀 듣겠다고 모인 그들에게 무장한 블레셋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싸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집할수록 우리의 무장이 갖춰지는 것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보급을 받고 그 말씀으로써 우리의 무기 곡간을 채워놔야 됩니다. 영적 무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고요, 하나 앞에 집결하는 데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모일 수 없지만 그래도 강력 추천하는 바는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을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리시기 바랍니다. 이수역 근처 식당 가만 외식하라면 가지 마시고 일부러라도 나오셔서 일부러라도 들어가는 길에 들렸다가 기도하고 가시고,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뭐 할 것인가, 모아만 놓고 다가 아니고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보급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미스바에 모여서 사물이 행한 일이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회개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회개할 건덕지도 없죠. 근데 그 말씀에 미쳐보니 우리가 그동안 무심한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등한시했구나, 참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았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빼앗기고도 그냥 살았구나, 그 마음의 통함이 그 백성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병참에 보급 없이 전쟁의 승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우리 무기 곡간을 채우는 것이 생각을 하시고 각양 말씀을 듣고 모아놔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에도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수요일도 마찬가지요. 또 아침마다 새벽마다 제 말씀 듣고 이 말씀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그 학생들 졸업 예배를 했습니다. 오후 4시에 이렇게 졸업 대상자들은 현장에 오고 오지 못한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려 했는데 그때 한번 느낀 게 이거 이 시간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핑계 대면서 우리가 지금 오전에 한 번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물론 이제 이 정상화가 되게 되면 예전처럼 다시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고 안 하면 편하시죠. 저도 편할 겁니다. 안 하면. 그런데 편한 게 다가 아니고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증거하는 거 마땅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어차피 다음 주니까요. 새해부터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삼려고 합니다. 당연히 주일이니까 다 함께 참여하시겠죠. 그것이 우리 영적 무장이 될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전략입니다. 전략. 에베소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무장이 될지를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 모든 것 위에다가 믿음을 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걸 공격.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이 영적 싸움에서 너에게 이기려면 잘 무장해라. 무장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집결입니다. 집결. 하나님께로 모이고 하나님께로 모으셔야 됩니다. 새어나가는 것 없이, 빠져나가는 것 없이, 또 꾀부리려고 하지도 마시고 모아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고 하나님께로 받은 그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세상을 이겨낼 줄 아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이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전략과 전술이 무엇일까? 둘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심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얻는 그러한 수단으로서만 아니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수단으로서의 기도입니다. 나에게 필요하니까 내게 주시오. 그것만 기도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함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방편으로서 기도를 삼아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본문 7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먼저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걸 보면서 분명히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대적이 쳐들어서 하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민족적 패닉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 두려움이 임하였을 때 예전 같았으면 가서 언약궤 가져오너라. 이방 우상과도 다름없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이길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있는 것처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전심으로 간절히 간구해 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참 달라서요. 우리는 아무런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좀 편하게 안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추구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두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의 심정이 다 그러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 안 된다. 도리 연단받는 자리로, 고생하는 자리로, 시험받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그 첫걸음을 그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병자를 일으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으로 광야를 이끌어 가심으로 시험을 받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신 아들이라도 그의 사명을 이루는 그 길에서 시험을 만나게 하시고 금식하여 기도함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신 것을 경험케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의 환경을 주신 것은 무서워서 그냥 벌벌 떨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라. 이길 수 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것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냥 훌쩍 뛰어넘는 것. 이 달리기 중에도 허들 경기가 있어가지고 달리다가 뛰어넘는 게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뛰어넘으면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새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한다 해도 우리는 첫날부터 또 시험거리, 또 첫날부터 또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타임에 뛰는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고 근심케 하고 낙심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단의 페이스에 말려가지 말고 우린 도리어 그 상황 가운데서 전심으로 기도하여 뛰어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이겨낼 줄 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는 전략이요 선술이다 하게 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실상은 별거 아니라도 사람 마음에 두려움이 있게 되면 두려운 거죠.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내면으로 일어나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리가 참 신비로운 자리입니다. 어떻게 불안하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평안이 얻어질까? 두려워하던 마음이 어떻게 담대해질까? 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서 우리 마음속의 평안을 깨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로서 물리쳐야 될 대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두려움이나 이것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다가오는 시험들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이 대적이 다가오면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다 하지 말고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른편 바늘 치면 왼편도 내밀어라. 물론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이 대적이 다가오게 되면 물리쳐 이겨야죠. 그 물리쳐 이기는 방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100%입니다. 이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한 유일무이한 방편은 8절 다시 보시죠.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기도하면 될 줄 믿은 겁니다. 지금 저 짝은 철제 무기를 들고 오고 우린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손인데 이 기도하는 손밖에 없는 너 이기겠는가? 그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오. 그걸 믿으니까 기도하라 그 얘기 나온 거겠죠. 이제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신앙적 전략과 전술로서 하나님 앞에 전심하여 기도하여 우리 내면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또 외부로도 오는 적, 물론 예전처럼 칼을 들고 오는 그런 대적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러 가지 시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 시험이 어떤 형태로 오든지 물리치고 이겨내야 되겠는데 이기는 길은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이러한 전략과 전술을 이해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그냥 속만 치는 겁니다. 우리가 향방음자와 같이 그런 신앙의 싸움이 아니요. 우리는 분명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시험이 올 때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 지식이 실천적 지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구석구석마다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으로 더불어 싸우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나 그 시험을 통하여 도리어 유익되게 하실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능력이 사라진 거 아니니까요. 그 하나님 믿으시고 더 간절함을 기도하여 전심 기도, 전심하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를 목도할 수 있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대체로 이 영적 싸움을 승리케 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전략 전술 방법이 무엇인가?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에 있습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것인데 우리가 예전처럼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우리 행하던 것들을 멈출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위급하고 지금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 앞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미스바의 백성들이 이 블레셋 대적이 쫓아올라온 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그때 행했던 일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우리 9절의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번제 드리고 있을 때인가 지금이? 아마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조금 안정되고 블레셋 문제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그때 좀 차분한 마음으로 번제 드리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당시 사무엘과 그의 백성들은 그 위급한 순간에 이 블레셋이 무기를 들고 올라오는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조절하려는 듯, 우리가 그런 마음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각 가정에서 들으시더라도 그 마음은 예배당 있는 것과 똑같은 마음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이니까. 이 백성들이 절체절명 순간에서 지금 각 사람당 2인 1조로 어디 가지고 돌을 모아오라, 아니면 물을 끓여라, 아니면 기름을 끓여라, 한 사람씩 부어버리게, 그렇게 무기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 위급한 순간에, 그 다급한 순간에 먼저 처리해야 될 것 같은 그 일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것이 곧 우리가 취할 하나님의 병법입니다.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자는 얘기죠. 우리 얼마나 핑계들이 많은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자기가 여전히 강하고 핑계가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일단 다 스톱을 하시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주가 옳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 드리는 이런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싸우는 방법과 사람의 싸우는 방법이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바는 이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에 나가시는가?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다하고 온전한 예배를 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런 일이 변한 것 같지 않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에 나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니라. 무기 들고 나가서 싸울 때 이겼다 하지 않았고, 그들이 번제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방법으로 우레를 통하여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 이거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우레라고 하는 말은 천둥인데, 이게 이제 번개와 함께 나오는 것이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 천둥 소리가 커서 두려움이 임했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와 함께도 동반되는 번개 때문에 이 철 무기를 가지고 나가다 보면 감전돼가지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뭐가 되었건 하나님께서 가히 상상치도 못할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무기를 가지고 이기게 하셨다. 그 시작점이 언제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드릴 때, 블레셋은 우리를 치려고 달려드는 그 위급한 순간에 싸우겠다고 달려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려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방식대로 우레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싸우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내 힘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닌 겁니다. 내 힘 자체가 없거든요.
오직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신뢰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싸움의 방법이다. 이제 우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좀 더 새해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겠다. 그런 각오들이 우리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다 모으는 그런 영적인 결집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온전한 그런 예배와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목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더불어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기는 그 패턴 가운데 올라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